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세례 요한의 선포의 말씀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 동일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하시는데 이때부터 시작된 사역을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public life,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서 사역한 그 3년간의 사역 시작점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사야가 정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다름이 아니라 16절 말씀해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곧 빛의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곳 또한 사망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죄가 있는 그곳을 비춤으로써 어둠이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고치셨고 그 모든 사역들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빛으로서 그 빛을 어둠에 비추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랬죠. 회개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그 죄의 어두움을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비추는 것, 바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그 죄의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주님의 주시는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또한 빛을 비추어는 그 빛을 반사하여서 세상 속에 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제자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 거기에 이 시몬과 안드레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다 어부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어부라 하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고 또한 그 계층으로 보자면은 하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택하시느냐? 세상이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이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자격과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왜
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뽑으셨느냐? 여기에 무엇 때문에 뽑았다라는 것은 없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깊은 곳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예수님이 바로 이들의 이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뽑으셨다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사랑함에 있고 또한 교회를 사랑함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누가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가 부르시며 누가 거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라는 것, 세상은 자격으로 보지만은 주님은 자격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보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하고 또한 교회의 일을 맡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랬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온 갈릴리, 그 갈릴리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러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예수님의 사역은 참 직접적인 사역이었구나 하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그저 이론적으로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씀만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셨고 또한 직접적으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의 사역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죠. 우리는 입술로 사랑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지식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역을 하고 해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하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예배가 끝이 나고 세상을 향해서 돌아갈 때 각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또한 일터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교회를 전하고 보이고 그 교회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인 증거로서, 실제적인 만남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기에 그 모습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우리가 두루 다닌다, 많이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직접적으로 사랑하며 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써 증인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하나 하나님의 도구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주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